임마누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참 많고 어느 가정 하나 바람잘 날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에는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처럼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있었고 이것저것 문제로 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외쳤습니다. 너희들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들만 바라보지 말고 주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주실 상급, 하나님이 주실 칭찬,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심을 잊지 마라.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사람을 쫓다가 사람이 원하는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모든 믿음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서 또 하나 외쳤습니다. 부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선물, 이 모든 것들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제발 겸손해라. 교만해서 나 잘났다고 싸우지 말고 서로 하나가 돼서 믿음으로 화합해서 하나님의 선한 몸된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편지로 쓰여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지 속에서도 왠지 모르는 사도 바울의 비장한, 이게 어찌 보면 사실은 책망으로 들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좀 상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 마음이 무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바울 사도가 지금 힘들어 하시는구나. 이러면 마음이 어려워지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자상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 너희를 너희를 부끄럽게 부끄럽게 하려고 하려고 이것을 이것을 쓰는 쓰는 것이 것이 아니라 아니라 오직 오직 너희를 너희를 내 내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녀같이 자녀같이 권하려 권하려 하는 하는 것이라.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팩트 폭행해서 너희들의 현실 상태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너희들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권하려는 것 같이. 여러분, 사랑하니까 때로는 아이의 그런 어떤 면, 듣기 싫어하는 모습이지만 들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이 아이가 정말로 제대로 바뀌고 고치고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부모로서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법정에 가보면 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놓여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놓여 있으면 제일 먼저 검사가 추궁을 하죠. 이거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이게 문제입니다. 당신은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당신은 3년형을 살아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10년형이 필요합니다. 검사가 그냥 문제 있는 사람의 문제를 더 후벼파면서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반면 검사의 말을 듣고 판단을 내려주는 판사가 있죠. 그래서 당신은 옳습니다.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당신은 3년형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구형을 하는 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검사처럼, 때로는 판사처럼, 목사인 저도 가끔 누군가의 상담을 듣다 보면, 어려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그 아픈 곳을 더 적나라하게, 더 아프게 후벼팔 때도 있단 말이죠. 참 돌이켜보면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바뀌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법정에 보면 또 하나의 존재가 있는데 누구냐면 변호사죠. 변호사는
그 문제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문제 있는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그 문제 있는 사람의 아픔도 알지만 잘못도 알지만 끊임없이 평생 동안 이 사람의 편에서 변호해 주는 게 바로 변호사죠.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변호사의 마음으로 너희의 편이야. 나는 너희의 부모 같은 존재야. 나는 너희를 사랑해. 나는 너를 결코 놓치지 않아. 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변호사와 검사와 같이, 때로는 판사와 같이 옳고 그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믿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부모와 같이 품어주는 것이죠.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를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참 많은 스승들이 있다. 여러분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참 좋은 선생님들 많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잖아요. 그리고 가야 할 바를 알려주잖아요. 선생님들이 참 학생들에게 참 많은 영향을 끼쳐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에겐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학생이 정해진 선을 넘지 않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학생이 학교에서 정해놓은 룰을 지킬 때만 선생님으로서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저 아이를 사랑하고 아무리 내가 저 아이에게 관심이 많고 아무리 내가 저 아이를 바로잡아주고 싶어도 선생님에겐 한계가 있어요. 아이가 탈선을 하고 아이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사회적인 법을 어기고 잘못하면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다른 학교로 보내든 아니면 사회 보호소로 보내든 선생님은 한계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선생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여러분 선생님은 한계가 있지만 부모는 한계가 없어요. 저도 아이들을 길러보지만 선생님보다 훨씬 더 심한 말도 하고 선생님보다 훨씬 더 따끔하게 혼도 내고 선생님보다 훨씬 더 아주 냉정하게 말할 때도 있고 선을 그을 때도 있고 말로는 아이들에게 너 진짜 다시는 안 볼 거야 이런 말까지 얼마든지 뱉을 수는 있지만 부모는 죽을 때까지 그 자녀를 마음에서 보낼 수 없는 게 부모 아니겠냐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너를 보낼 수 없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 속에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녀가 아들이 부모님의 유산을 노리고 부모님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참 비참하지만 너무 쓰라리지만 안타깝지만 요즘 그런 현상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어가던 어머니가 자기가 죽어가면서 누워가면서 숨이 죽어가는데 바로 옆에 아들의 손톱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인 그 아들이 살인자로 걸릴까봐 그 어머니가 손톱을 삼키는 모습 잊혀지지가 않아요. 마음은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날 수 있지만 부모라는 존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정말 영적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끌고 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자유를 주려고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렇게 이끄는데 이 백성들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 배고프다. 물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우리 애굽에서는 고기도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고기를 못 먹는다. 너무 속상해서 화가 나서 그렇게 모세에게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 속상했죠.
그래서 이 모세가 민수기 11장 12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나 그들의 아버지도 아는데 어찌 주님은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저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우리 뱃속으로 나와서 10수년 동안 모든 것을 다해서 바쳐서 아이들을 길렀어요. 아이들 키우느라고 사생활, 다른 것 정말 많이 포기하면서 우리 부모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는데 이제 사춘기가 되고 좀 크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도대체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다고 이러세요? 도대체 여태까지 뭐 하시다가 돈도 하나 없고 이렇게 못 물려주시고 내게 도대체 어떻게 뭘 해주신다고 이렇게 나한테 부모 자격을 운운하시는 거예요. 권리를 운운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잖아요. 내 뱃속으로 낳고 내가 키운 자식에게서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눈이 뒤집히고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낳은 아들도 아닌데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 모세의 심정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겹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투덜대긴 하지만 모세의 본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늦게 와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지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황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곳에다 절을 하고 그곳에서 춤을 추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자기 위로를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십계명 돌판을 그냥 내려칩니다. 그래가지고 깨트려 버려요. 너무 화가 나서. 도대체 이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도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쓸어버릴 것이다. 나 말리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자기도 화가 났고 너무너무 속상했고 정말 견딜 수 없었지만 하나님까지 이렇게 화를 내시니까 이 모세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들의 죄를 제발 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 아니하실 것이라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의 아버지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심정으로 금년 우리의 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그 우편에서 죽어가는 강도에게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이런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경 쓰는 것만큼 우리 영적인 교우들이 있잖아요. 우리 영적인 교우들이 있는데 이 영적인 교우들의 이 상황과 처지는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리더, 어른과 같아서 정말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아직 아무것도 몰라서 초신자와 같이 영적으로 지금 꼴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어른이 영적인 아이를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처럼 마음을 품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가장 위협하고 있어요. 이런 때 이렇게 흔들리는 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와 같이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분명하고 단호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제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약간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이 없을 텐데, 다 거기서 거길 텐데 나를 본받으라?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있었으면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까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은 그런 교만함이나 자기 자신을 내세움이 아니라 사실은 겸손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했던 건 나의 인성을 본받아라, 나의 삶의 업적을 본받아라, 나의 믿음의 신앙생활의 행위들을 본받아라, 내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내가 얼마나 헌금 생활 열심히 하는지, 내가 얼마나 봉사를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사는지, 이걸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은 삶의 모습, 내가 그리스도를 찾으려는 간절한 모습을 본받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 제발 예수님을 본받길 바래.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읽었던 말씀 1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문제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 디모데를 보냈어요. 자신의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냈는데요. 이 디모데가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사는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생각하는지.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늘 언제나 함께하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힘겨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모든 이들이 알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하시지 않는 분도 있지만 정말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정말 삶의 모든 많은 문제들 속에서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참 많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오늘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말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번지르르하게 하고 말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것 같고 말로는 너무너무 청산유수처럼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제로 삶에 있어서는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말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말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화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굳어져 버려서 전혀 바뀜도 없고 성장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도 없고 이제는 너무 화석과 같이 굳어져서 어떤 변화도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생명력도 갖지 않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유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 조금 사는 집에 가면 반드시 있었던 것이 있어요. 박제예요. 박제.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살아있는 동물과 같이 똑같이 집에 걸어놓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정말 그때는 가는 곳마다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박제는요, 보기에는 그럴싸하고 정말 멋있고 굉장히 볼품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생명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박제와 같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코로나가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창궐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정말 가진 게 없고 너무너무 사업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간장 하나만 놓고 살아야 돼도, 매일 몇 끼를 소금과 밥만 먹어야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힘입니다. 오늘을 살아내게 할 수 있는 힘.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내게 할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너무너무 큰 힘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고 사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니까 이제 형 에서가 화가 나서 죽이려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외삼촌이 있는 밧단아람이라는 곳으로 이제 피난을 갑니다. 그렇게 피난을 갈 때 가던 길에 한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 잠을 자게 되죠. 돌을 베개 삼아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생생한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다리가 놓여 있는데 하늘과 땅에 맞닿아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 자리에서 잠이 확 깨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지금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고 절망적이고 정말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힘을 얻고 외삼촌에게 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20년여간의 시간을 보냅니다. 20여 년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올 때 가장 큰 적은 바로 에서죠. 형 에서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나를 죽일까,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지금 걱정스럽게 돌아오는 장면에서 이 야곱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그토록 힘겹고 어려웠을 그때에 나를 만났던 그곳으로 올라가라.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길 소망해요. 힘들고 어려운데 베델로 올라갈 생각은 하지 않아요. 너무 지치고 힘겨운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질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냥 매주 드리니까, 당연히 드리니까 그냥 아무런 소중함이 없이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이 예배 하나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가 금요일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지만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 남편이 5번 있다가 6번째 이도 남편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단절된 여인, 삶의 희망도 소망도 없는 여인, 사람들 만나기가 어려워서 대인 기피증이 있고 정말 삶이 외로워서 고독해서 혼자만 살아가던 여인,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여인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나의 모든 삶을 아신 이분, 나를 고쳐주신 이분, 내 삶을 바꿔주신 이분을 와서 보라.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예배가,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인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앞에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부르짖고 베델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네 삶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바라볼 수 있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들, 이거 가지고 혼자 끙끙 앓다가 정말로 울며 불며 일주일 보내지 마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나의 일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바울과 같이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이 모습도 주님이 사랑하실까? 자신 없어지는 내 모습을 늘 바라봅니다. 자신이 없는데 그냥 주님 앞에 있습니다. 어디 다른 데 가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그런데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주님이 내 삶을 지키실 것임을, 이제 주님이 내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이제 주님이 내 얽힌 실타래를 풀어주실 것임을, 내 막힌 물꼬를 뚫어주실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고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되신 나.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 속에서 아바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하며 하나님 힘겨운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모든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아비의 마음으로 주님 귀한 영혼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힘듦과 역경 속에서도 늘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우리의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양식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묶여있는 삶의 일상들, 삶의 문제들의 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날마다 때마다 앞뒤 사방 좌우가 막혀 있을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심을, 오직 베델로 올라가야 함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대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며 시간을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거룩한 시간을 구별할 때 이 예배를 통해 삶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힘겨운 가운데에도 감사의 제목을 적어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워 주님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하며 안타까워 우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들의 마음을 마음껏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인생의 물꼬를 여시고 그 모든 삶의 실타래를 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역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이 코로나의 모든 영향이 너무나 크고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강한 손을 펼치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가정, 사업장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